오전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막 불이 일어났고 요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다가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십니다. 찾고자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온갖 소리로 시끄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참 예민합니다. 그렇고 보면 오늘날 방언의 역사는 왜 사도행전 때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오순절에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으므로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엘리야에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하면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가워서 하나님 하면서 달려나가야지.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율법에서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얼굴을 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거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면 여기서 당장 지옥에 갈 것 같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엘리야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죠. 얼굴을 가리운 것은 엘리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가리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소리가 들렸지요. 엘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참 엘리야, 해도 너무하죠.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맞지요?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쓰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아빠온가 이세벨이 죽이려 하고 있다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싶습니까? 그거는 엘리야의 생각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메섹으로 가더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다메섹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이방 나라인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 두 왕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건 지금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엘리야가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이해될 수 있잖아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왕을 왜 엘리야 보고 세우라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아합이 두렵고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쳤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는 또 뭐 하느냐 하면 아벨 머홀라 사람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말하자면 엘리야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하시느냐?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느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최종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종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음성이 지금 천둥과 그런 번개가 치는 그런 음성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조용한 음성입니다. 아주 조용한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지요? 전부 다 죽고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무슨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는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마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였으면 혹시 엘리야가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들을 아마도 의지하였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7,000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는 이 사람들을 드러내었을 때 엘리야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천 명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곳을 떠납니다. 호렙산을 떠납니다. 힘을 얻었겠지요? 결정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을 떠나서 죽음의 소굴인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기 편 7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까? 7천 명이라는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면 엘리야는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7천 명. 7천 명. 7천 명이 있으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겠지요. 그런데 그 7천 명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하십니다. 이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갈 마음과 힘이 이미 생겼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 누구를 이제 찾아 나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뭡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으니 누구를 찾습니까? 아벨 므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러 나섭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후계자를 지금 세워야 엘리야는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오로지 목적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무엇이 등장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엘리야를 등장시키시는 것, 엘리사를 등장시키시는 모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루신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